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0장 21절 한 절입니다. 저번에 민수기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행진하는 내용이 다 모든 지파별로 똑같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로 건너뛰고 다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광야 행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지파가 이동할 때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선두에서 길을 열었고 어떤 지파는 뒤에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고앗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특별했습니다. 성물을 메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가장 거룩한 것들을 맡아 운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앗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여기서 성물은 히브리어로 미크다시입니다. 이것은 성막 안의 거룩한 기구들을 말합니다.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향단이 있습니다. 향기가 올라가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기도가 금향롬에 담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 등등 각종 기구들이 포함됩니다. 이 성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위한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에게 특별히 맡기셨습니다. 오늘 기억할 단어는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안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고앗 자손은 성물을 직접 메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 성물을 직접 메고 이동해야 했다는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끌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고린도서 12장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 따로 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에 붙어야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 중국, 아프리카, 유럽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 근데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고 한 몸입니다. 너 교회, 우리 교회 담쌓고 분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쓸모없는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본문은 성물을 메고 라고 합니다. 고앗 자손은
수레에 싣지 않았습니다.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소가 덜커덩 하도록 수레가 덜커덕하도록 소가 움직여 버리니까 법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받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을 그 지역에 붙입니다.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다룬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을 편하게 만들려고만 합니다.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도, 말씀도,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예배를 세우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고앗 자손이 성물을 가지고 도착하면 이미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성물을 그 성막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준비를 통해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행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이동할 때마다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준비하고 누군가가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많은 섬김이 모여 예배가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치유되고 고치고 만져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또 그 삶이 모여서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그와 자손이 성물을 메고 이동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키는 사람. 광야에서 고앗 자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맡은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통해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인생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